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권위가 설교자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자식을 신앙교육해야 되는 부모님들에게, 전도자에게, 봉사자에게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수려한 외모를 지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너무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못 박으십니다. 그러니 외적인 것은 영적 권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온 제가.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으면 영적인 권위가 생길까요? 만약 그랬다면 세례자 요한보다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권위가 더 높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영적 권위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또는 멋진 목소리나 말솜씨를 가진 것,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말주변이 없는 모세보다 말솜씨가 좋았던 아론의 영적 권위가 더 강했겠죠. 참고로 청소년부에 있는 한 학생은 저의 설교 점수를 7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70점이냐라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상처가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시험 점수보단 나은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불쌍한 녀석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참으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능력, 부유함 이런 것에 의해서 갖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높아지고 영성이 뛰어나질까? 사실 이것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하다 해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실한 신앙생활은, 영성훈련은 그냥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이 성공의 신학자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책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내는 방식, 눈에 잘 띄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그 방식이 우리를 형성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실천에 뿌리내린 일상의 순간들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 스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하루, 곧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의 하나하나 사소한 행동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잘 보면요, 이 저자가 이런 말도 하는데요. 나의 하루가 과연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도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참석하고 격려하고 사소한 것을 잊지 않는 단촐함과 단조로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며 이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들,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변화시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령 스데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단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에 맞아 아파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간수조차도 전도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꼿꼿한 신앙을 지킨 이 다니엘의 순종을 통해 자신을 신처럼 섬김받을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그 자신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사사인 자신의 모든 권위를 그 사사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 자신은 물러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사무엘, 다니엘, 스데반, 바울과 같은 이들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과 큰 순종에만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크게 쓰시려고 했을 뿐 작게 쓰든 크게 쓰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순간 속에서 가벼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또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에 충성된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바들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큰 것에 충성된 것과 같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타협하기 쉬운 사소한 일들은 오히려 무거운 일들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가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무조건 내 눈에 띄면 난 달려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연락을 합니다. 왜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안전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아무리 늦었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졸고 있는데 계속 졸면서 깰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뻔한 상황이죠. 몇 정거장만 더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근데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요, 저는 알람이라도 맞춰놨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하루가 만약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망가졌다면 어떨까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드려 줄 걸 그랬나? 옆에서 딴청 피우면서 신도림역이네? 구로역이네? 이렇게 한마디 해줄 걸 그랬나? 그럼 그 사람이 구로? 이러면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신명기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형제는요 단순히 내 가족이나 친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되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귀찮다, 먼저 지나가자. 냄새 난다. 저는 소, 양 내가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가져가자 욕심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하고 눈을 딱 감고 지나쳐버리는 것도
우리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에 빠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그러? 하고 외쳐줬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내게서 멀어서 내가 가져다 주기는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누구 건지를 모르거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이웃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있다가 들짐승한테 잡혀 먹거나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집으로 끌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돌려주어라, 보관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튜버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한 게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핸드폰에 자신의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자신의 여행 계획과 여태까지 찍었던 영상과 음성 파일,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유튜버분이 여자분이거든요.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CCTV를 다 확인해 주시고 이 사람이 지나왔던 길을 다 확인을 해주고 나중에는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해서 그게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상가로 들어갔다가 뭐 터널을 지났다가 하는데 다 따라가 준 겁니다. 그래서 무려 24시간 만에 그 핸드폰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솔직히 경찰, 나 퇴근 시간인데 굉장히 귀찮은데, 또는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건물로 들어가 버리네, 이제 못 찾아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혼자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면 그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곳에 연고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을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분이 찾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한 줄 몰랐다며, 근데 저 소매치기는 너무 나쁘다고, 내가 이 핸드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추억도 들어있고 그렇죠? 기억들이 다 들어있고 유튜버라면 그게 일이잖아요. 또 그 안에 있는 영상들도 있는데 이걸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22장 2와 3절을 보면 소나 나귀처럼 큰 것뿐만이 아니라 의복, 그거보다 작지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 소매치기는 심성이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소나 나귀가 보이면 가져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하면서까지 핸드폰을 가져간 나쁜 사람인 겁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당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겨준 사람들, 어쩌면 너무 힘들어요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었던 내 일 아닌 가벼운 일을 무거운 일로 여겨준 사람들 덕분에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실현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언젠가는 교회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의 것이라도, 내가 멀리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단지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 다른 곳으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에 조금 우울해 보이고 울적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한 사이면 다가가겠죠?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이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가축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소한 표정의 변화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마치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라도 화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아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수할 수 있듯 우리의 영성 역시 매일 드리는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여기고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 권위 있는 삶, 깊은 영성을 가진 삶이 되어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서는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넘어졌다라는 상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야 이 동물을 데리고 가다가 동물이 넘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나 나귀가 넘어졌을 때 그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두세 사람이 도우면 분명히 그 일이 해결될 테니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귀나 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동차요, 트랙터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성경책, 노트북, 주석책 이런 것과는 비슷한 느낌이죠. 만약에 그런 게 사라졌다, 저는 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가 넘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길면 길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계의 중요한 일들, 내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들이 무너진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일으킬지니라 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처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식사의 자리로 청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뭐 어떻게든지 애들한테 이제 교회 나와봐라 이런 얘기를 틈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저랑 너무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은요, 저랑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제가 막 욕을 하던 장면을 기억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막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다가 공 얼굴에 탁 맞으면은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성화가 덜 됐던 그 중고등학교 때
공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공놀이를 하던 그때 공에 맞으면 그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너 나한테 일부러 찼지 이러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 와, 네가 목사가 되었구나. 교회 나와보라고?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성화된 모습도 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디서 나의 행동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봉사처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될 타이밍이 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저처럼 그러지 못했는지가 그 자리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아닌지, 정말 뛰어난 영성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옷은 항상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남에게 항상 보여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옷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옷차림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구별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옷차림이라는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사용해서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땀에 젖어 있거든요. 아침에 오늘은 분명히 뭐 의자도 막 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내가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으려면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피할 수 있는 이른 아침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 출발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1호선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막 부대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구로역과 신도림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니까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타는 사람이 가득해지면서 콩시루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다리에 힘을 빼도 넘어지지 않는 지경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 쉬면서 나오는 그 입김에 물이 이렇게 몽골몽골 벽에 맺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수분은 아니었겠죠? 100% 수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두 정거장인데, 딱 두 정거장인데 라는 생각과 더하여서 10분만 일찍 올걸, 10분만 일찍 왔으면 내가 뽀송뽀송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지금의 저처럼 됩니다. 물론 일찍 왔어도 의자 나르느라 땀이 났겠죠, 그죠? 저랑 하루 종일 사무실에 계셨던 김용현 목사님이나 같이 식사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소한 선한 일들이 쌓였을 때에 영적인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그저 상대방의 눈을 잠깐 찌푸리게 만들 뿐이지만 이 영적인 향기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말, 나의 일상 속에 내가 입고 있던 거룩한 그리스도의 흰 옷이 더럽혀져 있었는지 아닌지가 하나님께 중요한 순간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것을 그저 가벼운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요, 무거운 것도 더 무겁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이 헬스 트레이너들의 경우에는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부터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무게부터 여러 차례 들어보고 무게를 점점 증량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가벼운 걸 들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헬스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무거운 걸 들기보다 가벼운 걸 들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근육을 쓰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자세로 근육을 쓰는 법을 익히셔야 부상의 위험 없이 무거운 무게도 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사소하게 건네는 말과 제스처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후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쌓여있는 이 영적인 향기 또는 영적인 악취는 쉽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천국 어차피 가는데 뭐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일생은 그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드리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는 생태계를 향한 인간의 몸과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생태계 하면 사람이나 국가 또는 법은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태학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생태계에 국가도 외교도 법률도 사람도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법, 홍수나 산불로 인해 파괴되어 있는 산림을 되살리기 위한 법,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법, 최대한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경작을 하기 위한 법,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무역을 하기 위한 법률 등등이 다 함께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뭘 하고 있는지가 다 이 지구의 생태계, 하나님의 작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방금의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약한 생명인 어미새와 이 출산과 번식의 본능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어미새가 위협을 당하면 알을 포기하고 도망갈까요? 웬만한 어미새들은요, 끝까지 싸웁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만약 우리가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처럼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알이랑 까투리를 같이 가져가 버리면 다음번에 왔을 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미새를 남기고 새끼나 알을 취하였을 때 다시 왔을 때에도 그 새끼나 알이 남아있는 것이지 어미새와 새끼와 알까지 다 꿩 먹고 알 먹자 하면서 취해버린다면 그것은 자연이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미를 놓아줌으로써 생명의 순환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생물들의 다음 세대와 더불어 좋은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명령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눈앞의 이익만을 찾느라 장기적인 평안을 해치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장비를 사용한 예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 최근에 뉴스에서 한 소방관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 출동했다가 돌아온 소방관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소방관의 몸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불이 살짝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소방관들이 입는 옷에는 불이 안 붙지 않나요? 방염 재질이 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자 자신의 신발을 보여주면서 신발이 녹아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방염이 되는 장비가 거의 없어요. 불이 오면 녹거나 탑니다. 저희도 불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대체 어디에서 누가 돈을 아끼기 위해 또는 사소하게 정말 가볍게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쉽게 그렇게 안전기준에 미달한 장비를 통과시켜주고 구매를 했고 만들었기에 소방관들이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한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바로 작년 2024년에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자, 즉 일을 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무려 827명이라고 합니다. 827명. 하루에 두세 명씩이 프레스에 끼어 죽고 떨어지는 무거운 것에 깔려서 죽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법률상으로는 그런 일들이 방지되기 위해서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튼튼한 안전줄을 매고 아래에는 그 사람이 떨어졌을 때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률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1조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왜냐? 두 명치 돈을 주기가 싫으니까 그물을 잘 설치하지 않고 왜냐? 그물 설치하는 시간에 그물 설치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빨리빨리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이런 사소한 안전 기준을 미달하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누가 그와 같은 일을 승인하고 계획하고 실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찾느라 꼭 먹고 알 먹고 둘 다 먹어버리는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찾느라 장기적으로 어떤 큰 손해가 올지도 모르는 일들을 했을 때 이것은요 정말로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요? 내 눈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이 공동체 전체가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에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종종 들려주거든요. 참 재밌는 게 조금씩 각색해서 들려주면 절대로 막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었던 얘기인데도 아기돼지 삼형제를 아기 늑대 삼형제로 바꾸고 늑대를 멧돼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재밌어하고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었던 집을 지푸라기 집, 나무집, 벽돌집이 아니라 텐트, 플라스틱 집 이런 걸로 바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 읽어주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돼지 삼형제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난 내 집이 없네. 근데 저희도 이제 청약에 당첨된 게 있거든요. 네, 청약에 제가 살던 동네에 이렇게 4년 동안 살면서 또 다둥이 점수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당첨된 집이 있는데 거기 공사하는 자리 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튼튼하게 짓게 하소서. 제발 철근이 누락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에 막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될 것이다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집 하나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집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집값이 똥값 되고
대출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자는 갚기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이혼하고 망가져버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대부분의 지붕이 슬라브 형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렇게 네모난 집 있죠? 네모난 집. 그런 네모난 집인데 그들이 쓰는 지붕은요 매튜 헨리 주석에 따르면 휴식이나 취침 또는 기도의 장소 등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와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너무 더울 때는 바깥바람을 쐬면서 자기도 하고 또는 기도의 장소로도 쓰였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옥상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인데 자칫 실수할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다가 굴러서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명령이 있었을까요? 네, 또 이 주석에 따르면 당시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 난간까지 설치한다고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간이 없어도 집은 완성된 거니까. 난간을 짓는 수고를 더하기보다는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계단까지 만들었어요. 올라갈 수 있죠? 끝!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지역에 있었던 난간,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 난간의 높이가 대략 1m 정도였다고 유대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1m 정도만 돼도 그 정도 키의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건축가는 돈 받고 재료는 덜 쓰고 시간은 벌었고 몸은 더 편하지만 어린아이가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 올려두었던 항아리가 굴러가서 아래에 있는 행인의 머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023년 9월에는 일명 순살 아파트의 문제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이 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입주 예정이 2025년 6월인 아파트 단지에 무려 철근이 70%가 누락된 건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70%가.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사람 몸도 겨울 왔다 여름 왔다 이러면 관절염 생기고 척추 힘들고 그런데 이 건물이 딱딱한 건물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 대도시에서 새로 만든 아파트가 기반이 무너져서 짓다가 기반이 무너져서 확인해보자 무려 90%의 철근이 철사로 체결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철사로 꽁꽁 묶어놔야 이게 붙어 있는데 철근만 갖다 놓고 무려 90%의 철근이 철사로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기반만 만들고 1층 올리다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대교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 우리 경험하고 살았던 세대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는 사소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것이 내 형제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벼운 일이라 생각해서 중요한 일을 빼먹고 악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가벼운 일을 나에게 사소한 일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래도 20%가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5분의 1 이상이 많이 추산했을 때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이 사회가 양심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사랑과 사소한 관심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가벼운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상을 예배같이 영성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이 모두 하나님께 중요한 일인 것처럼요. 작은 일과 큰 일이 모두 사탄의 계략 안에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큰 일을 가지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악을 이기는 힘은 작든 크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촛불만 켜도 어둠을 이길 수 있듯, 그리고 촛불이 많아지면 대낮처럼 환해질 수 있듯,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작든 크든 항상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로 이어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